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5, 6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 6 남녀 선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교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그동안 사역을 해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알려주셨더라면 그 길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 입술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밤사이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놓고 너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병약해서 매 순간마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앞에는 집 앞마당에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 앞마당에 그 바위를 넘어가야만 항상 어디를 시내를 가든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약한 청년은 이 바위를 건너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제가 몸이 힘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바위 좀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그 바위를 매 순간 매일마다 밀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바위가 내가 밀면 언젠가는 밀리겠구나. 뭐 산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바위쯤이야 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8개월 뒤에 얼마만큼 밀렸는가? 단 1cm라도 움직일 수 있었겠지 하면서 자로 재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위는 밀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네,
믿음이 좋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이 청년은 다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바위 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위가 밀리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가 밀릴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시면서 너 그 바위를 밀고 난 뒤에 지금 너의 몸 상태를 봐라. 너 건강해지지 않았니? 너 근육 생기지 않았니? 너 다리 좀 봐라. 근육 생겼다. 그 바위 하나 못 넘을 것 같은 병약한 너도 그 바위를 8개월 동안 쫙 밀고 나니까 힘이 생겼지. 너 건강해졌지. 바로 그것 때문에 바위를 밀라고 한 거야. 그제서야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때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그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젠 앞에 있는 이 성경책만 내가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남 남녀 성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본문 속에 오늘 놓아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이 말씀에 한편의 그림이 쫙 그려졌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니 물 주는 그림이 확 떠올랐고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림이 쫙 그려졌습니다. 자, 오늘 이 받은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신 줄 믿고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 첫 번째입니다. 바로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이력을 자랑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의 이력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 다 그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전부는 예수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메섹 회심을 한 다음에 가족에게도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이동해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다메섹 회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신기한 경험,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나를 좀 보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신비한 이적과 같이 빛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했어 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어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바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조차도 여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은혜 받은 사울이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여지는 그림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혈기왕성하여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저를 왜 붙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를 세울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그에게는 찾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서 날마다 교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제가 비전을 그려야 될까요?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 그 광야에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심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광야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청년에게 물을 떠다 이렇게 올려놓는 당번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전 의원 해가지고 청년 하나에게 꼭 담당을 시켰는데 그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왜요? 매주일마다 일찍 와야 되죠. 목사님이 드시도록 뜨뜻미지근하게 맞춰야 되죠. 항상 또 메뉴도 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섞어서 또 보내와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은, 이 수전을 했던 청년은 날마다 저희 사택 밑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 문을 항상 두들겼습니다. 밤 10시가 돼도 직장에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꼭 잘만 하면 꼭 깨우는 겁니다.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가게. 그 청년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것은 광야일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기도 없는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5, 6 남녀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기도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남녀성교회 회원분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일주일 전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셨겠죠. 기억납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간의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어쩌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헌신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헌신 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도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산에 내려와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훈련 안 해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으시면 다른 거 안 하셔도 저절로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새벽 기도 출석률은 평균 대비 11조 이상입니다. 13조는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주변에 있는 외부 교인 분들도 다 불러주셔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진행,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헌신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에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아볼로는 뭘 했다? 물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또 타고난 웅변가였습니다. 신학자였고 예언자였고 나름대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만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도전을 삼아야 될 헌신은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헌신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바른 헌신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삼으셔서 세상에 뭐라고 하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럼 세상에 아무리 좋아라 해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이렇게 날려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좀 느려 보여도 바른 길로만 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내가 걷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기 길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구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빗대고 있습니까? 만나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언제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직장에 출근하셔서도,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눈을 뜨기 전에도, 눈을 뜨고 나서 처음에도,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처음은 어디입니까? 새벽기도.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나를 살리고 무엇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세상의 지식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시스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고 내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 기근이다 말씀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랑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고 이 시대가 가장 마음에 아파하는 기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세운다는 것은 고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이 얘기인즉슨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이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눈을 감기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그들의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세상의 말씀 집어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쓸데없는 지식으로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CTS 방송, CBS 방송, 극동방송 곳곳에서 TV를 켜고 라디오를 들어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잠드는 영들을 다 깨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 시골의 구석진 곳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말씀에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부흥을 논하지 마십시다. 단 10명, 단 5명 모인 교회에서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5, 6남녀 성계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부족한 저도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이 헌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지면 이 헌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것 한 가지가 빠지면 그 헌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지 않은 부분이 그 정답이겠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같은 기도의 헌신, 아볼로 같은 말씀에 대한 헌신, 물론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그 헌신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맨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회개하다. 내용 다 아시죠?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그들을 붙잡겠다, 감옥에 넘기겠다 하고 하는 그런 각오로 혈기가 왕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진정으로 만나고 그의 모든 생각이 깨어집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감히 저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 넣는 것이 그는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나에게 그 공문 좀 주십시오. 내가 그 공문 가지고 떳떳하게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하겠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저 열심히 헌신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다가 한 줄기 빛이 그를 비추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헌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이 뭔가 잘나서 뭔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사도 바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회심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시간대에 바로 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고꾸라져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가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거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사울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선동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니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말씀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제자였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 아나니아, 나름대로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 아나니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13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 감정이 섞이는 말투죠. 근데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쏘이고 나서 그가 단 몇 시간 내에 그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확 바뀝니다. 몇 절입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면서 이 사람 하다가 17절 가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용서되지 않는 저 사람, 미워할 만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형제로 자매로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헌신은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완성된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고은태 원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참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실수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설교 담당인데 잠자느라고 못 나갔던 적도 있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저를 고통 한번 안 내시고 그게 또 가만히 계시는 모습이 더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사역을 배우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탁구를 저희들을 잘 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과, 지금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한 조각씩 드시면서 관리를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나도 목회를 할 때 저렇게 열심히 내 관리도 하고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그때 우리 부교육자 가정들이 신방을 갔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는 사역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앉아있는 것,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어찌 감히 제가 담임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같이 장로님 한 분과 같이 왔지만 아멘 잘하시는 장로님 우리 제일 믿음 좋으십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입니다. 물론 조그만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전화 걸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하는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5, 6 남녀성계 모든 회원 여러분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얹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성격이 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유해 보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5, 6 남녀성계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5, 6 남녀성교회 모든 회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헌신,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헌신케 하셔서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잘 기준 삼아서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임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강성구 오남선 교회 회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오늘로 찬양 예배를 5.6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회 회원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5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56 남녀 선교회 특순 시간입니다.